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선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번 훑어보자면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네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여정을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3절부터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두 종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종들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고 이제 아들과 아버지 단 둘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제물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평소에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분명히 흠없는 제물을 이렇게 끌고 소나 양이나 그런 짐승들을 끌고 갔을 터인데 그날따라 아버지와 자신이 아무 제물 없이 가고 있으니 그렇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자꾸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제사 드릴 그 장소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이제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 두셨던 그 숫양이라고 하는 그 번제물을 준비해 주셔서 번제가 진행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받아서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과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순종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한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말씀에서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먼저 거론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듯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정도로 큰 믿음의, 큰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큰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실제로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다고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곧바로 내 삶에 적용이 잘 되는 그러한 본문인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입장, 아브라함의 시선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다가오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아브라함의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소중한 이삭,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 그 이삭이 태어났던 그 시절, 그 당시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사레였던 그 시절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100세가 다 되어가는 99세인 아브람, 상식적으로 그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의 범위를 너무나도 크게 벗어나는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다, 정말 믿음하면 정말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아, 곧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물론 그에게 자식이 이미 있기는 했지요. 아내에게서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미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인이었던 사레에게서는 아들이 없었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리고 지금 이미 99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에게 곧 아들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처음에 들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에게 아들이라뇨. 저 벌써 99세입니다. 내일 모레 100세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농담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희 부부에게서 아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제 여종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나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그 아들이나 좀 챙겨 주십시오. 그 녀석에게 좀 복을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몸에서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90인데요 하나님, 제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나옵니까? 농담이시죠? 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웃으니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 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셨고 그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이 본문을 글로 읽으니까요, 이런 일이 옛날 그 시대, 구약 시대에 있었구나, 그렇구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 나이에 아이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와 대단하다, 그 정도로 이렇게 조금 무미건조하게 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진짜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내 가족 중에 이런 일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 옆집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어르신이 계시는데 90세, 100세 되시는 어르신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것도 기적인데 그분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 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그 일은 아마 온 동네가 난리가 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취재하기도 하고 인터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구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아마 세계적인 해외 토픽감, 뉴스감이 되어서 온 세계가 아주 그냥 들썩거리고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건이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주위에 일어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그는 이미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기적이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오더군요. 기적은 인간의
인간이 증명해낼 수 있는 어떠한 자연 법칙 또는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사건, 그것이 기적이다 라고 사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이 사전적인 의미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아브라함처럼 정말 누가 봐도 우와, 이야, 어떻게 저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어떤 일이 그 정도는 생겨야, 야, 저건 기적이야, 저건 기적을 체험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저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지, 그 정도의 일이 아니면 그저 내 삶에는 별 기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올 수 없는,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몸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인생과 지금 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로 다른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큰 병이 갑자기 낫는다거나, 갑자기 큰 돈이 이렇게 갑자기 확 생긴다거나, 엄청나게 누가 봐도 와, 저거는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을까 싶은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그 안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난다거나,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나에게 기적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요, 이런 문장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혹시 동의가 되시는지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역시 돈, 재물, 건강이겠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라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넉넉하지는 않아도 매일 굶지 않고 이렇게 양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우리가 돌아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약도 챙겨 먹어야 되고, 때로는 어떤 불편한 곳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정신을 갖고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건강,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없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또 돈과 재물 이야기했으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돈과 재물이 많으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몇십억을 받았는데 그 돈을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흥청망청 그 돈을 다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그의 삶이 피폐해졌더라.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하루하루가 그의 인생 전체가 기적과 같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행복한 그런 삶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본다면 참 평범한 삶입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요. 별로 기적 같은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평범한 삶이네요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기적의 삶,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이렇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적의 삶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아마 제 기억에 80대이셨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있으셨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정말 날마다 정말 새벽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날마다 그 새벽 예배, 새벽 제단을 정말 잘 지키셨고,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연세도 많으신데 또 피곤하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새벽 예배를 잘 지키실까? 그 자리를 지키실까 싶어서 하루는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새벽 예배를 잘 나오세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말씀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거기가 전라도 광주입니다. 사투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기도 없어 불면 못 살아라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가 기도 힘으로 사는 사람이여, 그께 맨날 일어나지.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거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귀한 새벽에 그 기도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시지요. 몸은 피곤하지만 정말 스스로 깨어서 영아 깨어라, 내 정신아 깨어라, 교회로 나가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권사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을 죽이러 가는 날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일을 이제 준비하고 행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 말씀 초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무엇 했다고 나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말도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스스로 죽이러 가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하는 그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제 기억에 아침 일찍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풍날, 어디 놀러 가는 날, 잔치가 있는 날,
어떤 좋은 일이 있는 날,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날일 때 그날 아침은 뭐 부모님이 깨워주시지 않으셔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 소중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날에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일찍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압니까? 그가 관계 맺고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어떻게, 얼만큼 본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시선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지요.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 아브라함처럼 100세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뭐 저 구약 시대 또 바라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족장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또 모세부터 시작되는 그 출애굽, 뭐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지금 이 시대, 2023년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기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냥 지금 시대에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구약 시대의 이 아브라함,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요, 과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없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직접 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셨고 행하셨고 그들을 직접 이끌어내시고 뭐 광야 생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직접 경험했던 그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큰 기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독자 이삭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여기 이 독자, 외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히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외아들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미보다는 매우 사랑하는, 매우 아끼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하실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독자 이삭이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번제단에 쓰일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는 그 이삭의 모습, 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연상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형상이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 사건을 예수님의 그 사건의 예표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사건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비유하는,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그 구약시대에 약속을 주신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가 더 큰 기적을 입은 사람들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의 기도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에 또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에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있는 기도의 요소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들이니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날마다 계속 새롭게 더 깨닫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이미 내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지 않은가? 생명을 주시지 않았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내 아들을 바치더라도 분명히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상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불만도 없이 되물음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의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렇습니다. 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뭔가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준다면,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켜 준다면,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어떤 모습 때문에, 당신이 내 이상형이기 때문에, 당신의 성격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랑 잘 맞기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런 어떤 이유들과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떤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본디 사망을 그 결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자신들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러니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의 사건, 어떤 비유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라면 어떤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조건과 어떠한 이유가 필요한 그런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군요.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군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하지만 저에게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재물도 있어야 섬길 수 있겠고, 어느 정도 건강도 있어야 제가 할 수 있겠고, 제가 시간도 있어야 되고, 일정 가운데에 제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활동, 같이 공동체 활동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환경이 좀 주어져야 제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좀 그런 것들이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셨지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겠습니다. 비록 저에게 너무나도 날마다 부족함 이런 것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또 찬양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전도의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찾으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또는 환경 가운데 놓여 계신지요? 혹시 그런 상황을 바라보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늘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시고 또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 나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시선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아니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렸는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했던 믿음이었으면 나였음을,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자꾸 타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여건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유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체험한, 지금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내가 모든 신앙생활의 나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기억함으로, 잘 알므로 하나님 앞에 그 큰 믿음을, 그 큰 순종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순종,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